아멘. 유인물 교재 다 받으셨나요? 예. 오늘은 욥기 17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 엘리바스가 모두 세 번 충고하거든요.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과 기도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리로 나눠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제가 욥기 설교집을 내면서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였어요. 실은 그건 제가 붙인 부제가 아니고 저는 머릿말에다가 우리 시대의 복음이란 말을 썼는데 그 편집국장이 부제로 이걸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복음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부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 해서 다른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복음이 다 똑같은데 우리 시대는 욥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꼭 배워야 될 믿음이다, 복음이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복음 이런 말을 머릿말에다 썼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욥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만 배우냐면 욥의 신앙은 다 빼버리고 나한테 위안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기분 좋을 만한 그런 것만 간추려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성향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욥의 신앙이거든요. 만일에 욥의 신앙을 빼버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한테 희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만 골라 듣게 되면 나중에 신앙적으로 더 큰 회의에 빠집니다. 살아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 것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큰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거나 보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욥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그 욥기 설교집을 한 번 더 보셨다면 지금 이 욥기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욥기 설교 13번 할 때만 해도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막 이런 두려움도, 이런 떨림도, 걱정도 많았었어요. 근데 마무리 졌을 때 중요한 전환점 되는 거 탁탁탁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뒤에도 자주 읽고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욥기를 보는 게 아마 좀 밀림 속을 들어가는 것 같아도 길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요즘에 TV 보면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드론 카메라로 위에서 찍어서 숲을 싹 보여주는 것. 그거 보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장면을. 근데 욥기를 볼 때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월간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에도 욥기 설교에 대한 원고 부탁을 받았을 때 그런 말을 썼어요. 지금은 욥기를 보는 게 그렇게 뭐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마치 드론 카메라에서 숲길을 찍어서 길을 보면서 길을 가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욥기라고 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핵심을 잘 알고 본다면 꼭 어렵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오후에 예전에는 13번을 끝냈지만 지금은 이제 한 장 다루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욥기가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같이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 그리고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항변과 기도에서는요, 친구들의 충고 한 번, 욥의 항변 그리고 기도 꼭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단락이 나눠졌어요. 근데 이 두 번째에서는 탄식과 기도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게 탄식인지 이게 하나님께 한 말인지 이게 친구들한테 한 말인지 조금 구분이 안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읽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먼저 3절부터 4절까지에는 욥의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두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담보물을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세요. 하나님이 보증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그 밑에, 두 번째 기도는 친구들을, 여러분 좀 내려가다가 보시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을 높이지 마시라는 기도예요. 지금 친구들은 욥 앞에서 정말 우쭐거리고 있죠. 친구들은 욥은 믿음도 없는 놈이고 욥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놈이고 막 진짜 친구들 앞에서 욥은 형편없는 놈이에요. 욥은 아닌데 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중에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 근데 친구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말을 들으면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충동질을 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저렇게 내 앞에서 우쭐거렸는데 내 앞에서 우쭐거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3절과 4절에 나와요.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다 같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내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담보물을 주라는 말은 상거래에서 상품을 교환하다 하는 뜻도 있고 보증을 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담보물을 달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뒤의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뭘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몰골을 보니까. 예. 그리고 1절에서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온 것을 본인이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이 말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욥이 자기 몸의 상태를 보고 진단한 내용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담보물을 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담보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증해 달라는 것일까요? 목숨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이대로 죽지 않도록 내 목숨을 보증서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 여러분은 다 없을 거예요. 저는 한 20년 전에 받아서 기독교 성서 공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한 번씩 보다 요즘은 많이 봐요. 요즘 많이 보는데 제가 김진수 교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진수 교수님 구약 교수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주 잘 보지는 않지만 교수님들 얘기로는 표준 세번역은 아주 번역을 잘한 성경이라고 평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년부터 보는 이 개역 개정판은 썩 잘했다는 평을 못 받습니다. 번역을. 근데 이 표준 세번역은 교수님들 사이에서 참 번역을 잘한 성경이다. 이렇게 평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17장 3절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마음에 와 닿으시지요. 예. 저는 이 번역이 좋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사방에서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말로 쏴대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어. 나를 사방에서 나한테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몸의 상태는요, 죽음과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보증이 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증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고난당하는 내내 욥이 간청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늘 자주자주 기도한 내용이에요.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노라 탄식도 했고, 이제라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도 탄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진짜 죽고 싶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내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탄식할 때 너무 이렇게 탄식하지는 마십시오. 이 탄식은요, 하나님이니까 다 들어주시지, 아내한테, 남편한테, 여러분, 나 죽고 싶어, 나 죽을래, 나 죽고 싶어,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다 받아줄 남편들은 있을까요? 박진희 장로님, 다 받겠습니까? 아, 저도 못 받아요. 막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저도. 아프다는 말이 그래요. 아프다는 말도 늘 듣고 살면요, 짜증도 납니다. 제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더 그런 줄로 압니다만은 정말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렇게 탄식해도 돼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부모 앞이라도 또 남편에게라도 아내에게라도 너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말을 못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받아주시지요.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뻔했습니다. 몇 가지로 말했냐면 23가지로 말했어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던 방식들 23번에 제시하면서 23번이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붙들어줘요. 우리는 그렇게 다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너무 탄식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힘들면 저는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뭐 동기생이나 후배들, 특히 개척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후배들 보면, 야, 내가 네 뒤에 있다. 힘들면 찾아와. 목사님, 선배님 밥 한번 사주세요. 이러고 찾아와라.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의 자살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요, 그런 거 다 소화해내지를 못해요. 욥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 탄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라서 우리도요, 이렇게 탄식하고 한다고 했을 때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그리하면 마음도 후련해지고 힘이 생기고 또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도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시거든요. 우리 영육간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몸과 영혼이 우리의 것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 몸 하나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정말 무력해요. 정말 무력합니다. 여러분 명절에도 어머니 뵈러 간신히 기차표를 구해서
내려갔다가 올 때는 기차표가 없어서 여수에서 나주로 가가지고 나주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뵀는데 정말 무력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요. 인간이 그렇게 무력해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도움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욥은 주께서 나에게 보증을 서주십시오. 담보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밖에 나에게 보증이 되실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런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욥의 두 번째 기도는 친구들을 높이지 마시라는 기도인데 1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친구들은 욥에게 충고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친구들의 충고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계시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저들이 스스로 다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을 높여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서. 그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도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압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지. 죄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옆에서 충고한답시고 네가 죄가 많아서 겪었지. 회개해.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듣기가 좋겠어요? 감내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쭐대면서 충고하는 모습이 얼마나 눈꽃 시리고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욥의 두 번째 기도는 뭡니다. 저들이 저렇게 내 앞에서 우쭐거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욥은요 친구들로부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일자 무식한 자로 여긴 셈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한 셈이지요. 욥 입장에서 그런 모습 보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랬어요. 그들이 온갖 말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충동했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런 모습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쭐거리는 모습이 정말 욥으로 하여금 막 복창이 터지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친구들 입장을 볼 때 지식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지식이 사람을 우쭐거리게 만들 수 있고 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 안다는 생각,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사람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안다고 싶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지요. 겸손해.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못 살 수 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야지요. 비워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안다는 것,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가 안다는 이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까요?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말해보기 쉬운데 그 자체도 틀릴 수 있어요. 지식이 덕을 세우려면은요, 지식이 빛을 내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욥의 친구들도 충고하더라도 좀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했더라면 그렇게 모질게 말했을까요? 욥이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랬었죠. 그래야 자기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증명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 가지고 욥을 항복시키려 했기 때문에 욥에게 상처만 아픔만 줬고 욥에게 난폭한 위로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뒤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면 친구들과 뭔 얘기할 때 꼭 이겨먹는 친구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고집 부린 친구들. 이제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좀 고집을 피우면은 그래 한번 보자. 딱 검색을 해봅니다. 아닌데 그냥 간단히 정리가 돼요. 고집 못 부려요. 그런 점이 참 편리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 같은데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 알았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요. 욥의 친구들을 볼 때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다음에 17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친구들의 행태에 대한 욥의 항변이에요. 먼저 욥은 친구들의 충고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한마디로 친구들의 그렇게 무자비한 충고가 마치 욥의 얼굴에 무엇을 뱉는 것 같아요? 침을 뱉는 것 같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나 돈을 바라고 친구를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악이지요. 그런 자들의 자손의 눈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눈이 멀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여기 나오는 5절은 속담이에요. 속담을 인용하는 거예요. 알량한 이득 때문에 친구를 배반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속담이에요. 이 속담을 인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욥이 이 말을 했을까요? 친구들이 이 말을 했을까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욥이 했을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 것이다. 이 말은 누가 속담을 인용했냐면 친구들이 인용한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 속담을 인용해서 욥을 친구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얼마나 큰 수모감을 줍니까? 그런 사람들 있는가 봐요.
뭔 얘기하다가 남의 얼굴에 침 뱉어버린 사람. 그 입이 어떻게 썩으려고 남의 얼굴에 침을 함부로 이렇게 뱉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뭘로도 침을 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도. 그만큼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17장 7절은 그 결과입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런 몰상식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다 보니 눈이 어두워졌다. 또 온몸은 그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욥의 친구들의 충고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주었는지 말해주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마음이 상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근심이 깊어지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온몸이 그림자 같다는 말은 자기가 금방 사라질 것만 같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든 충고할 경우에 상대방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그게 아닌갑다 라고 생각하든지, 저 친구가 잘 못 받아들이는구나 생각해서 중단하는 게 좋아요. 멈추는 게 좋아요. 끝까지 항복을 지키는 것보다 말 한두 마디 하다가 딱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툼이 되고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결국 친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만일에 말입니다. 충고하다가 잘 못 받아들여요. 아니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참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절제하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이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별로 서로 대화에 어떤 장벽이 없었어요. 이제 애가 대학에 다닐 때 딱 한 번 정치 문제, 검찰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딱 안 맞는 게 장벽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정치 얘기 안 했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에 뭔 얘기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정치적으로 내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을 알았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국민의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이야기예요. 그거는 교회 와서 막 핏대 세우고 싸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다가 끝장을 볼 게 아니라 딱 멈추는 게 좋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세상 일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극우파가 있는 거 하면은 또 극자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핏대를 세우고 싸웁니다. 그래서 저걸 합니다. 야, 이거는 천당 목사냐, 이거는 민주당 목사냐. 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적당히 얘기하다가 한두 마디 하다가 딱 멈춰야지 끝까지 싸워버리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떠나는 교인들도 있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8절과 9절에는요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부은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서 정직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의인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더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의인과 깨끗한 자는 누구일까요? 욥일까요? 욥의 친구들일까요? 누굴까요? 욥일까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자기를 가리켜서 정직한 자, 의인, 손이 깨끗한 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8절과 9절에 언급한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고 해도 내가 그들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정직한 자, 의인, 손이 깨끗한 자 이들을 말하지요. 너희는 다 와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정직하니? 너희가 의인이야? 너희가 손이 깨끗해? 다 내 앞으로 와라. 근데 너희들 중에서 누구를 찾을 수 없다고요?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또 경건한 자, 의인,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은 정직하고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을 지혜자로 여긴 것에 대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한 말입니다. 너희는 정직하다고 말하고 경건하다고 말하고 손이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다 와라. 내가 보기에는 너희 가운데 지혜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자기들이 정직하고 의롭다며 충고했을 때 욥이 아니라고 하자 더 분을 냈거든요.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말했거든요.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말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지혜자는 이런 식으로 충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옳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절제력이 없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누가 이렇게 말하기가 절로 쉬울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에 서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충고하고 항상 가르치고 항상 틀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입장이 되기 쉬운 사람이 목사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런 만큼 그런 말로 실수하기도 쉽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말을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도 그래요. 딱 말을 끊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도 말에 대한 지혜를 많이 말합니다. 말의 위험성, 말의 중요성, 말의 지혜 이런 것들 많이 가르쳐요. 근데 야고보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야고보서도 말의 중요성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잠언의 말에 대한 잠언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근데 말의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적으로 말을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말이 적게. 두 번째는 말에 좀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할 수 없죠.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말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말에 덕을 세우려면 그렇습니다. 일단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딱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여기에서는 욥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희망이 없다며 탄식합니다. 이 희망은 목숨을 부지하는 희망이고 죽지 않고 사는 희망이에요. 한마디로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 말은 이해하기 쉽죠.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 12절은 조금 어려워요.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또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대낮같이 밝게 해주실 거야. 근데 욥은요, 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야.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난 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넌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욥은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도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에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은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수월이라고 하는 말이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앞뒤 단서가 없으면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런 뜻이 있고 죽음 그런 뜻이 있고 무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단서가 붙었을 때 수월에 내려간다.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없어졌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보려고 수월에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지옥에 간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죽은 자가 가는 거. 욥이 수월이 내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지옥에 가겠다 이 뜻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은 누가 보겠느냐. 희망이 없다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죽음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희망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욥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도 고난당할 때 이와 같이 절망했습니다. 낙심도 했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었으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한테 너는 내 어머니라 너는 내 자매라 이렇게까지 말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망을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한테 절망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희망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그 다음 죽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절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끝나는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은 죽여주시라는 뜻이에요. 빨리 좀 살려주시라는 뜻이에요. 살려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힘들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근데 절망을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망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희망이 없고 너무 절망적인 처지가 됐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요. 그냥 기도 한 번만 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의 한 방에 그냥 한 달 내내 기도하지 않아도 힘을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제 경우는 기도하면 그날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들으세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희망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꿈은 꿔야 돼요. 꿈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경우에 자기에게서 희망을 찾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능력, 재능에서 찾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삶 안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냥 기도 가방 싸들고 기도 보따리 싸들고 교회 와서 밤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예전에는 한강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한겨울에 40일 동안 한강에 가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안 되시면 누가 내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돈도 없습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한때 참 희망이 없어서 새벽에 가서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희망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때 제가 제일 잘한 것이 뭐였나요?
그렇게 힘들어도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 거, 그거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했어요. 욥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뜻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나 환경에서나 조건에 찾지 말고 하나님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